네, 오늘 로이드 존스의 산상 수훈집 상이란 책에서 팔복 중의 애통의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가 이 애통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애통이 두 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참된 애통은 거듭난 이에게서 가능한 애통이죠. 거듭날 때에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도 이 애통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드러나는 참된 애통까지는 아니지만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밀고 간다라고 로이 존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은 이 두 가지 부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성결을 대면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시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내가 그와 같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기와 대면하고 자기와 자기 생활을 참으로 검토하는 사람이면 자기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통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죠. 통해서 나의 죄를 살피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이, 여러분이 산 가운데 지난주에도 내 안에 온갖 많은 죄가 올라왔는데 내가 이 죄를 조금 더 처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죄를 깨닫는 이 상태에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죠.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죄를 깨닫는 이 상태에 있을 때에 죄를 이겨보려고 여기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분노하지 않아야지,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막 죄니까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몸부림이 시간이 지나면 잠시 뒤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달은 단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결의 진리, 거룩의 기준이 나를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내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무능과 절망을 알게 되고, 이 무능과 절망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긍정의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잖아요. 세례나 학습이나 그 입교를 앞두고 응답을 할 때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라고 교회에서 증명서를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면 아시다시피 몇 주만 나가면, 더 나가서 6개월, 1년만 나가면 전부 다 구원받아요. 모두 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가,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겠죠.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의 기준대로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자신의 절망과 무능을 깨달은 자만이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무작정 다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 죄짐. 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 원상복귀 되죠. 발버둥 쳤다가 또 무너지고 또 발버둥 치고 무너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끝이 없다.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죠.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마침내 인간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되게 로이 존스도 얘기하죠. 자기와 자기 생활을 참으로 검토하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의미거든요. 자기와 자기 생활을 참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해요. 내가 거듭났는가라고 성경의 기준으로 늘 자기에게 묻는 그 사람은 필히 죄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죠. 죄. 그래서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큐티를 안 했네. 애통하고. 오늘 내가 교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성경 공부를 가지 않았네.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죄, 하나님의 거룩 성결,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죄라고 하신 그 죄의 기준으로 자신을 스포트라이트 할 때에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단순한 삶이죠. 이 성경 자체가 단순한데 거듭나게 되었으면 두 가지가 오웬도 그렇고 라이드도 그렇고 모두 청교도들의 얘기를 하죠. 죄와 거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니까 죄를 끊임없이 죽여나가니까 온전한 거룩을 바라보게 되는 이 두 토대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 자, 만일 여러분이 어떤 날 밤 여러분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과 여러분은 전혀 무가치한 생각과 관념과 감정을 품었던 것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학성에 있는 사람도 의식하게 될 것이고 거듭난 이들도 의식하게 될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죄를 어느 날 밤에 내가 지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인식하게 될 때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과 슬픔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와, 또 내가 내 안에 이 미움이 올라오네. 또 분이 올라오네. 이거 어떻게 끊임없구나. 이 사실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한 일들에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과 죄성의 상태를 명상하고 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처럼 검토하면서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검토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가 그래 나 구원받았어. 나 매주일 교회에 나가 예배해. 매주일 예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거듭남의 증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듭나게 되었다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라고 자신을 살피는데 그 거듭남의 기준이 뭔가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죄에서 건진받아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로이 존스도 라이드는 로마서 7장을 거듭난 이의 성결로 봐요. 청교도들도 좀 달라요. 로마서 7장의 해석이. 로이 존스는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죠. 그 존 오웬도 내 안의 죄죽이기라는 책을 보면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 죄를 깨달은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날 때는 이 로마서 7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지만 내가 죄에 끌려 노예가 되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절망, 포기, 나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야.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고 그래서 그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죠.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여러 악의 원리들을 의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계속 의식하게 되어지고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짜증이 왜 이리 나죠? 내 뜻대로 좀 안 되어지면 왜 이리 분이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죠? 왜 이리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올라오죠? 어째서 나는 화를 잘 내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째서 내 성질은 이리 못된가 하는 것이죠. 어째서 나는 나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일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도 그렇죠? 통제가 안 되고 뻥뻥 터지잖아요. 분이 터지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기심 많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일까? 그것은 내 속에 무엇일까? 죄각성의 단계에서 이 부분을 묻는 거죠. 자기에게 이게 뭘까? 성경은 그 부분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원죄를 얘기하죠.
그리고 거듭나더라도 끊임없이 이 물음 자기에게 묻습니다. 이게 뭔가?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이 뭔가? 묻죠. 그리고 이 싸움이 그의 지체들 속에 있음을 발견하며 그것을 미워하며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이 자식들의 거룩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 소원했잖아요. 죄 안 짓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욥에게는 늘 자식들의 거듭남의 문제와 별개로, 물론 거듭남을 잘 간절히 바라겠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욥 안에 있는 거룩이, 자녀들이 죄 안 짓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자녀들을 향하여 애통해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에 자녀들이 죄 지은 그것 때문에 이놈이 문제야 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지 않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래, 죄를 범한 네가 문제야 라고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신공격도 하고 분노도 쏟아내고 싸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는 그렇지가 않죠.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죄가 이 자녀, 이 녀석의 문제, 얘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죄 때문에 얘가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를 바라보면 저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데 애통해하는 거죠. 날마다. 때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환경도 되지만, 또 남편 아내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상황이 되지만 절박하고 간절하고 하게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되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그러한 죄에서 우리 자녀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물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여기에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은 사회 상태와 세계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그가 보는 것에, 그리고 그것에 혐오감을 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 생애에서 삶을 그처럼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상태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온 세상이 불건전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삶이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에 세상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신림동의 칼부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일을 칼로 찔러서 한 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또 중상을 입혔습니까? 이게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에 죄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 또 우리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죄가 없다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깔보거나 조롱하거나 포갑하거나 폭정하거나 하는 그런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 질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수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그런데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봅니다. 인간의 약점을 봐요. 그래, 저거 하나만 잘못해봐. 라고 해서 파고들죠. 그래서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를 깨달음이 없으면 그 약점 하나 잡히면 그거 붙들고 그리고 이거 한 2개월짜리야.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죄에 대해 본질에서 알게 되어지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애통해 하는 거죠. 저 사람도 거듭났더라면, 죄를 깨달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죄를 깨달았더라면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도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그런 인재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번 그 다큐나 신문을 계속 보십시오. 보시면 그런 왜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벌이는가 했을 때에 이 세상 사회는 또 그럴 거예요. 신림동의 그 청년을 향해서 그 남자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라고 진단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자라올 때 환경이 뭐 벌써 산범에다가 청소년 범죄에도 소년원에도 14범인가 누범을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사회는 단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뭐 고유정이나 정류정이나 다 그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이런 사건, 사고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자신의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그 분노를 제어하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일반 은총이, 그래, 나 이 사람 찌르면 감옥 가지. 내가 3범, 14범인데 이제는 감옥 못 나오겠구나. 이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껏 못 하다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 마음 가운데, 아이고,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래. 이 분이 났다고 하죠. 남들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이 분노가 일반 원총을 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가 더 크니까 뚫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칼로 찔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늘 어디 안전한 곳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라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영이도 우리를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요. 그런 칼부림 사건이 있었구나. 물론 조심은 해야지. 만약 물놀이 같은 경우에 실수로 사고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할 일반 은총의 모습이죠. 그런 부분을 멀리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일반화시키고 거기에 두려움 속에서 매이지 않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 푸틴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 3명을 죽였지만 푸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학살했습니까? 무고한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리고 멀쩡히 있잖아요. 지금 이 청년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푸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들을, 무고한 인명들을 그렇게 폭탄을 퍼부어서 유치원을 무너뜨리고 병원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 푸틴이 뭡니까? 이 죄성이란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권력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의 시기에는 이 일반 은총이 무너진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전쟁의 시기에 보십시오. 인간입니까? 우리 한국도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물론 많은 도움을 줬지만.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하다. 일반 원청이 무너질 때 인간의 괴물 같은 모습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법, 거룩의 법이 우리를 통치해 다스려요. 우리 안에서. 그 통치가 우리 다스리기 때문에 그 통치가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를 죽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올 수 없게 사전에 죽여주죠. 죽여주고.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사회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애를 쓰죠. 짜증내지 않으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 삶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어도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저는 좀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그 분노가 일반적으로 뚫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인간이 약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생활도 그렇잖아요. 한번 부부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가면 가면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 와이프 아내 남편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죄. 이게 이제 인간의 죄의 실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는 한쪽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교권이 강한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학생의 인권을 살려놓으니까 이제 교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모습이란 거예요. 죄는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학생의 진정한 교권과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이 죄가 제거될 때 필요해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부분은 끊임없이 교권이 무너지면 여기에 법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이 학생 인권이 무너지면 여기에 법을 좀 더 갖다 대고, 끊임없이. 그래서 국회의원, 일반 원청에 그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정죄를 하지 않게 되죠. 정죄. 나는 의롭고 아이고 저 인간은 얼마나 악하길래 그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나? 나는 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나는 저 비하면 의롭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들어왔을 때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들어서 그 구약의 율법대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다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은 그들은 이 자기는 간음죄를 안 범했다는 거죠. 너는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정죄죠, 정죄. 그러나 주님은 이 죄를 깨달은 이에게 이 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나 너희가 행하지 않았지만 너희 마음으로 범하는 죄나 뭐가 다른가? 너희가 마음으로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죄의 위력이다. 죄의 본질이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 라고 깨닫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이 정죄와 비판이 상당 부분 줍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안 했고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 야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애통해야죠.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에게서, 우리 직장에서 이 참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거듭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러한 죄가 죽어지는 거룩한 삶의 모습,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영국의 의회 정치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로이드 존스가 똑같아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다. 죄 가운데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주님이 애통하신 까닭도 이어갔다는 거죠.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이셨던 까닭도 이어갔습니다.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울었는가? 나사로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동정심이 발동해서 울었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왜 울었는가 했을 때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생활을 망쳐놓고 생활을 불행하게 만든 죄라고 하는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구나. 죄가 우리의 생활을 망쳐놓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셨다. 심령으로 고통당하셨다. 그는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고 그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도 그래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통처럼 그도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죄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될 때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늘 이 사람이 안 나와서 애통해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애통은 그가 이 죄 가운데 여전히 지배 가운데 있구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구나. 그래서 그런 삶에서 그런 모습이 죄 가운데 가고 있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는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즉 하나님의 철저하신 혐오와 정오,
말하자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째려는 이 무서운 실제를 알며 사람들이 반역과 오만함과 사탄에게 귀를 기울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고뇌하며 이것 때문에 그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죄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그 최종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결과이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 결과 자체가, 그러니까 늘 제 마음에는 또 그들을 바라보게 할 때에 이게 마음이, 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하지?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천국에 있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나 어떻게 하지? 이거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니까, 약간 이 부분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할 때는 너무나 확실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진리가 되죠.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저곳의 실제를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만약에 이런 상태로 머물다가,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런 상태로 머물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제가 지난번 지옥 교리에 대해 설교를 했죠. 그 라일도 존스도 얘기를 하죠. 지옥 교리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는 바른 설교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성경이 진리니까, 지옥 교리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지옥 때문에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마음에 좀 그런 의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에 이제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각성을 주시거든요. 어울러서 이 부분이 허락해 주시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마침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허락해 주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한다면, 저는 그제 신림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신림역을 머물지 않잖아요. 서울에 저희 집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마지막 나의 영혼은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직 40년, 50년 남아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건진받지 않고는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페이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웃는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 시에도 말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실제 상태를 바라보지 않으며 이것을 무시하며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표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입니다. 세상은 웃으며 말하기를 이런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살피게 될 때 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니? 먹고 마시고 즐겨 라고 해요. 하지만 애통은 이것과 정반대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인의 자세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제 로이 존스가 사역했던 날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교회도 포탄이 떨어지고 많이 무너지고 했던 그런 실제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그때 로이 존스가 냈죠. 전쟁 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웃고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죄에 대해 살피고 죄에 대해 나의 죄를 살피려고 하면 너무 집착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무슨 소리 하니? 그냥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면 돼. 기도해 라고 답을 줄 거예요. 이 부분 똑같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서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인에 대한 서술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에서 완전한 진술을 하셨으므로 우리도 이것을 완전한 상태로 취해야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죠.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행복해? 세상은 돈 많아야 행복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죄 상태 때문에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려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이들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이제 회개하게 되죠.
또 거듭나면 이미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위에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을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죄각성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참된 회개, 참된 그 애통의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될 것이다. 죄각성의 단계에서 반드시 인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로이 존슨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똑같죠? 그는 자기의 철저한 죄성과 절망을 보고서 구세주를 찾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를 발견합니다. 애통의 의미를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을 그의 구세주로, 구속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죄각성에 있는 자가 마치 이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난 너무나 비참해. 사망의 몸이야.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죽음의 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는 일반 은총으로도 통제 제어가 되지 않는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가 발견되어지고 찾아져지고 제어되어지고 억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은 밤낮 계속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애통한다면 우리는 즐겁게 될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완전한 만족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할 때는 사람이 이 철저한 자기일망 속에 있는 자기를 볼 때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신명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은 완전히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죠. 교회에서도. 왜 어떻게 행복하냐? 건강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행복하냐? 돈 많으면 행복하지. 그렇죠? 어떻게 행복하냐? 범사에 잘 되면 행복하지. 이게 행복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내 안에 거듭나게 될 때는 죄에 대해 애통하면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반나절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반나절로. 저는 때로 자면서도 이제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런 죄에 대해 살피게 되고 또 일어났을 때 꿈에서도 죄를 범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어제 약간 춥게 잤는지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아침에 이런 가운데서도 예전에는 아이고 재수 없게 걸렸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제 몸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이기심, 교만, 나의 탐욕, 짜증, 불만, 원망 이러한 죄를 살펴보게 되죠. 이런 살펴보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만이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오히려 그런 질병, 바울이 사탄의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육신이 질병이잖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 안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러한 상태에서도 그런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함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죄에 있어요. 거룩에. 그러니까 밤낮으로 늘 이 부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늘 이 나의 죄를 살피고 바라보고 찾아내고 어떻게 내가 죄를 죽이나 여전히 내가 끝난 게 맞는가 이 죄욕이 왜 내 안에 맞는가 그러면 살피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최고의 추구할 가치가 되니까 이러한 가치를 따라서 죄를 살피고 죽여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이 부분이 여기 이루어지니까 행복해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애통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최고의 가치는 돈이 들어와야 행복하거든. 죄를 아무리 깨달아도 행복이 안 해요. 불행해. 자체가. 이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작동할 때는 이 나의 최고의 가치 기준, 관심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살피게 될 때 행복이 임하게 돼요. 최고의 가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학교에서 내 1등하면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1등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가치가 내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죠. 왜? 다른 것이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건지셨고 내가 이 죄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이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옆집에는 집이 몇 평이더라. 자가용이 뭐더라. 저 옆집에는 뭐 하더라. 만나 사는 대화도 다 이거잖아요. 왜? 그런 대화에 뭐가 묻어나와요?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우선순위가 묻어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이가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부분이 행복할 수가 없죠. 왜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로이 존슨이 얘기합니다. 회심에 있어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계속되는 일입니다. 회심, 중생하는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도 죄를 애통하는 이 성격 때문에 인간은 예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중생한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은. 그는 죄책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애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에는 그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 죄각성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그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순간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돌아오면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생활이란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데 이 삶을 거르고 추구하면서 죄를 찾아내고 죽일 때에 행복이 와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데 이 삶을 내가 삶 가운데 이루며 나갈 때 기쁨이 오는 거죠. 늘 이 부분이 교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제공되는 이 즉각적인 위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로가 있다. 이 위로가 뭐냐? 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교한 바 있거니와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불행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름합니다.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불행해요. 왜요? 이 죄가 끊임없이 나에게 득세하니까. 죄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니까. 나를 뒤흔드니까. 그래서 그는 심령으로 신음하죠. 사도들과 주님이 느끼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죄의 짐을 느끼는, 죄의 짐. 죄의 짐을 느끼는. 얼마나 이 짐이 무거운 짐인가 하는 것이. 하지만 그는 즉각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영광을 압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날이 동토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가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너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지난주 말씀드린 똑같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바라보게 될 때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다. 이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헛되다. 하지만 이 헛됨이 나에게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막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게 하고 온전히 거룩해지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것이 죄론을 설교하고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도련한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 과거시대의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라고 로이저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도련 결정을 강요한 과거시대의 교회가 피미이죠. 결심의 중생론.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분이 좀 심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참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론을 설교, 죄. 이거 인간론, 죄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도련한 결정,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셨습니까? 자, 영접기도 따라갔어요. 자, 따라했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바라보면서 그가 이 죄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참되게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도 그는 도련한 결정을 강요하잖아요. 그래, 오늘 자 우리 모두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제가
자,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그 지점을 계속해서 묵묵히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진리니까. 한 사람이 중생할 수 있는 진리니까. 심오한 죄론과 차원 높은 기쁨의 교리, 이 둘이 합하여 이렇게 애통하며 동시에 위로를 받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길은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계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진리를 대면할 때 죄를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믿을 수가 없죠. 왜? 내 죄를 못 깨달으니까. 하지만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로이 존스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죄를 계속 살펴보십시오. 계속 살피시고 그 죄를 살피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이 길로 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죄를 계속 살피면서 그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이 진리를 접하면서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한 주간 죄에 대하여 파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 우리에 있는 죄를 세밀하게,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거듭난 이들은 죄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죄야 괜찮지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런 진리를 통하여 더 예민하고 세밀하게 조그만 죄라도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 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이시고, 그리하여서 참 애통과 기쁨, 슬픔과 행복, 이 패러독스, 역설이지만 이 부분이 경험되어질 때 이 부분들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를 큰 기쁨으로 늘 있게 하는 거죠. 늘 나를 돌아보게 볼 때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돈을 턱 던져줬다. 와, 기뻐요. 감사해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잠시 기쁨이잖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을 좋아하잖아요. 왜? 나는 알거든요. 이 기쁨이 얼마나, 게임을 할 때 그 기쁨은 잠시거든요. 그 기쁨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영원한 기쁨, 그 부분이 없어도 일어나는 기쁨을 알거든요. 이 부분이 신비죠. 놀라운 은혜죠.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우리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늘 이 부분, 쟤들도 이 부분을 좀 누리면 좋겠다. 산 가운데 찌들려서 막 살아가고 고통하며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며 욕하면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끊임없이 물어뜯고 막 싸우는 그 삶에서 이 부분들이 완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이 진리를 통하여 자기 죄를 살피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